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혹은 우리 오신 옆에 분을 향해서 앞뒤 전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십시오. 아멘. 육체도 영혼도 어두운 또 아픈 연약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정말 귀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아마 목사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설교해본 본문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익숙하고 볼 때마다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평생을 구걸하던, 그것도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재활의 시간도 가지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발과 발목이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의학적으로 기록했는데, 이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가 그렇게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어 하던 성전 안으로 기뻐 뛰며 들어가는데 그가 주워 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소리쳐 부르면서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장면입니다. 아마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져서 힘을 한번 내어서 걸어 보려고 해도 상당히 주춤주춤하게 되는 그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40년 이상, 오바라고 해놨어요. 그 뒤에 보면 40년 이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뼈가 이미 굳었습니다. 근육은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주저없이 일어나서 회복이 되어서 걸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가 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고쳐져도 적어도 걷고 뛸 정도가 되려면 많은 시간 재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걸 우리가 미러클 내지 사인,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일꾼이 되기까지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일어나서 바로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과 비교될 수 있는 찬양이겠습니까? 지금 그의 얼굴은 아마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이 거지들은 좀 더 구걸을 잘하려면 불쌍하게 보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 덕지덕지 아마 때가 많이 묻어 있을 것이고, 그가 입었던 옷이라 봐야 뭐 그리 깨끗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분명히 누더기 옷을 입었을 겁니다.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가 기뻐 뛰어 들어오면서 성전 안에서 불렀던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목소리가 좋아서 부르는 아주 보이스 컬러가 좋은 그런 찬양이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주인공 대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듣기에 아름다운, 흠량할 만한, 그걸 우리가 찬양의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게 제사인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야 제사잖아요. 분명히 그 안전뱅이의 찬양은 찬양의 능력이 있는 찬양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찬양은 꼭 목소리가 아니라도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일어난 이 형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찬양이다, 그걸 찬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입술에서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 뛰며 예수 이름 하면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내민 것은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내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구걸할 때 뭐 손을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긍휼이 있어도 돈 몇 푼 던져주면 자기의 선한 마음을 표시한 것이죠. 그 사람 두들겨 주거나 손을 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손을 잡잖아요. 이건 인격적인 터치 아닙니까? 예수님은 꼭 치유하실 때 손을 잡아요. 손을 터치를 해요. 문둥병이든 누구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도 달리다굼 발라주기도 했잖아요. 꼭 이렇게 인격적인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육신과 영혼이 일어나는 정말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2장에 나와 있죠.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막 임하면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나,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고, 이 3장은 4장, 5장 사도행전 전체를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어디서부터 또 시작됐느냐? 그것은 120명, 각기 계성이 달라요. 120명, 12제자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 기도는 또한 예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할 때에 한 10일쯤 계속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여러분, 성령이 덮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지적으로 뭘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은혜,
그런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진짜 덮치는 거예요. 덮치는 거예요. 비가 시간당 100mm, 300mm만 와도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난리를 그 다 예상하고 수도 시설을 해도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하수도고 뭐고 막 물이 터져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라 폭포에 갈 때마다, 나이가라에서 볼 때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가라 이거 하나 보려고 요거 하나가 여러분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주신 축복이죠. 저거 하나 이 사람이 한 게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그냥 선물인데, 저 선물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나이가라에 찾아옵니다. 각국 그래서 갈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돈 벌었다 생각합니다. 갈 때마다 비행기 타고 와야 될 건데. 근데 갈 때마다 저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런 폭포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저런 폭포수에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저 폭포수 나야가라에만 가도 무지개를 볼 수 있고 근처만 가도 물이 튑니다. 물이 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로부터 저 나야가라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경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가 있고 싶든 안 있고 싶든, 은혜를 받고 싶든 안 받고 싶든 그 근처만 가면 물이 튀는 법이에요. 물이 튀는 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보좌로부터 그런 폭포수가 내려야 된다 생각해. 그냥 교회 근처만 지나가도 그냥 그 물이 그냥 튀어가지고 이상하다, 내 마음이 이상해졌네. 오늘 내가 분노가 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네. 나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여기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있는 그 본문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워요. 한 3,000명이 돌아와서 갑자기 대형 교회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는데, 그 앞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최우선 순위로 여겼던 것은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어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렇게 사모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그렇게 고프면 뭐가 먹고 싶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고파요. 말씀이 고프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빵이 교회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늘 충만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딱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가르침이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거. 이 펠로십도 굉장히 중요해요.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서로 어려운 가운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때 우리가 아나바다 그런 아껴 쓰고 바꿔 쓰고 하면서 우리 장터 열었죠. 장터 우리도 가라지 세일이나 바자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서로 물건 필요한 거 내놓고 통용하고. 이걸 누가 쉽게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돈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게 교회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다양하게 모이는데 차별이 있으면 안 돼. 차별이 있으면 이건 세상이라. 그게 그래서 차별, 타파, 데모하고 하는 게 세상이 그래 하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다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차별이 보이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초대교회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스스로 해. 돈 있는 사람이 재산을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앞에 보면 팔지 않습니까? 2장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거 안 되거든요. 이 안에 있는 거 손 펴는 게 이게 억지로 안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부자가 조금 이렇게 그건 할 수 있겠지만, 이 바나바도 그 뒤에 이제 5장 바나바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 나오면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흉내만 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흉내내 성령을 속였다고. 근데 이게 성령 임하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교회가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는 왜 주일에 한 번 금요일 요거밖에 안 모이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매일같이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늘어났더라. 저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구원받는 백성들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복음은 나눠줘야 돼. 세상 거는 나눠주면 자꾸 없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안 그래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자꾸 더 부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은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진정한 변화,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으로 이어지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이제 3장이 이어집니다. 언제나 기적과 역사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른 번역서에 보면 오후 3시에 이렇게 그냥 아예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유대 시간은 다 플러스 6을 해야 되거든요. 오후 3시에 일어난 일인데 그들 유대인들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루에 3번, 그들은 저녁이 시작이니까 항상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 아침, 정오 3번씩 늘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 요한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캠벨 몰간이라는 이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은 2가지 습관의 합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습관?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기도 습관과 그린의 구걸 습관의 합작품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그날 습관을 쫓아서 정기적으로 하러 오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왔는데 하필 그린이 이 안전뱅이가 국을 하다가 오늘은 귀찮아, 오늘 먹을 거 있으니까 안 갈래 하고 안 왔다면 그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습관이 하나가 형성되면, 특히 기도하는 습관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어야 될 습관이죠. 이건 몸이 저절로, 어쨌든 이 습관 속에 이 습관이 쌓여서 제가 영적 근육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근육은 이 반복 운동을 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습관이 쌓여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일에는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없어요. 갑자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위대한 결정도 갑자기 결정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평소의 습관, 평소의 생각, 평소의 기준, 이런 것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급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참 희한해요. 본능적으로 그게 쌓였던 습관에 의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팍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3,000명이라는 성도가 생겼고 사도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목회로 따지면 바쁜 목회를 했겠죠. 우리 교회 뭐 요만큼밖에 안 돼도 사실 여러분 제가 제대로 돌보려면 정말 바쁠 거예요. 한 분 한 분 돌보려면 제가 제가 마음 있는 대로 못 돌봐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정성껏 돌봤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프라이오리티,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급한 일부터 하다 보면 인생 종칩니다. 인생은 항상 급한 일이 따라붙게 마련해요. 오늘 뭐 세금 내야 돼, 내고 나면 또 금방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들어옵니까? 전기세 내야 돼, 뭐 내야 돼, 뭐 내야 돼, 이거 다 하다 보면 뭐.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중요한 일은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지만 인생 전체에서는 자기의 삶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급한 일은 항상 있어. 급한 일은 병자들도 항상 있어요. 예수님도 병자 두고 그냥 기도하러 갔잖아요. 예수님 병자 있는데 고쳐줘야지. 12시가 이거면 저 사람들 언제 고칩니까? 근데 예수님 그거 다 놔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딱 시간 되면. 그거 쫓아다니면 그 세상에는 병자, 뭐 죽은 자, 급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따져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우선순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들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오늘 이걸 이제 목사님이 해석하는 걸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장에 보면 기적과 이사가 이미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이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은 이 사도행전 3장 이 사건을 딱 부각시키면서 여기에 등장시켜 놓고, 이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일이 일어납니다. 3장 4장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아까 성령 강림 때문에 3,000명이 죽게 들어왔는데, 이 사건 때문에 5,000명이 들어옵니다. 4장 4절인가 나와요. 5,000명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믿는 자의 수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건 하나가 예루살렘 전체 진동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진동을 시킨 사람들이, 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40년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구걸 하진 않았겠지만 얼마나 오래 구걸 했겠습니까? 수십 년을 거기 앉아 있었을 테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어느 목사님은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불치의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서 구걸을 해도 오늘 이런 자유와 평안을 누릴 곳이 있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태어나서 추구하는 그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였습니까? 구걸이었습니다. 동전몇냥. 그저 오늘 좀 많이 받으면 좋고, 그게 그의 행복이에요. 더 이상 그는 꿈도 희망도 없어요. 왜?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는 우리가 꿈도 꿔본 적 없는 거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 주세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 안전뱅이가 자기 고쳐달라고 뭐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좀 더 구걸할 수 있을까 하고 그를 주목한 것 뿐이죠. 오늘 돈 좀 더 많이 받겠네. 오늘은 동전이 아니라 은전을 줄까? 금전을 줄까? 이거 뭐 생각해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도 얼마나 위대한 거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꿈도 꿔본 적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걸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것 말고 그걸 한번 경험해 봐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야지. 그 다음에 또 구하고 그 맛에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전하고, 내가 이 좋은 맛집 찾으면 여러분들 식구들 데려가지 않습니까? 딱 점 찍어놨다가 부부지간에 관계만 좋으면 데려가잖아요. 관계 안 좋으면 엉뚱한 사람하고 가면 그건 큰일 나잖아요. 그거는 좋은 맛집이 있으면, 저는 제가 먹는 게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갖고 맛집을 잘 몰랐었죠. 저는 맛집이 있으면 사실 우리 스태프들 생각합니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데 있으면은 우리 전도사님들 생각해요. 내가 왜 그리 생각하냐면, 나는 우리 교육자들이 멋진 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멋진 데 있으면 교육자를 초청하는 거 참 복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는 많은 걸 경험해 봐야 돼요. 교육자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멋진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서 멋진 곳도 보고 멋진 음식도 먹어보고 그래야지 교육자가 폭이 넓어져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목회자들한테는 상당히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여러 번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러 곳에 경험들을 했죠. 그 경험이 어쨌든 저한테 목회,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목사는 결국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곳은 다 가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그가 꿈도 꿔본 적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이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까 막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그 뒷본문도, 여러분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장 4장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3장 12절을 보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목사가 잘하고 권능이 있으면 목사를 쳐다보잖아요. 목사님들이 여기 넘어간다고, 여기. 옛날에 그래서 이단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건하고 이 기도가 축적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깨끗한 도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게 중요한, 깨끗한 거. 그래서 제가 순수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왜 하나님과 늘마다 교제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영적인 권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순수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권능과 경건이 있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야, 우리가 무슨 개인적으로, 야, 우리 또 죄인이 너하고 엎어지나 50보 100보야.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없어. 단지 하나님이 그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이들은 병자 고쳤는데 잡혀갑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오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미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제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요한도 안전뱅이를 고쳐놨더니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 최고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서기관, 이 사람들이 잡아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베드로 요한 잡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두고는 재판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평범한 사람, 어부인 줄 알았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을 잘한다는 게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말이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탁 이야기하는데 뭔가 범접치 못할 뭔가 그 말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대부분에서도 말할 말이 없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그들이 이 사람 잡아둬서는 안 되겠다. 왜? 안전뱅이였던 것도 사실이고 그가 낳은 것은 사실이니까 이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둘 수가 없겠다 하고 그 사람에게 딱 하나 이야기했어요. 그게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너 기적을 베풀든 병자를 낫게 하든 상관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냥 완전히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으면 난리가 날까, 자기 죄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지 마라. 요걸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유명한 이야기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게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풀어줄 수밖에.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막 부흥이 더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이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 낫게 하면 뭐합니까? 육신의 질병이 어려운 이유는 이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정신까지도 억압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 정신세계와 영혼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그 육신의 질병은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송명희 시인이라든지 닉 부이찌찌,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닉 부이찌찌라든 이런 분은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했고 완전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영혼이 억압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육신의 질병과 그 중증장애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장애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육신이 치유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 나중에 떠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고쳐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게 그 기적의 목적이죠. 오늘 3장에도 미문이라는 성전에 이 안전뱅이가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야 돼. 이것도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제 오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앉아있어요. 이 미문이라는 곳은 물론 이제 뷰티풀 게이트라고 이제 영어에 나오지만 이 다른 이름은 골든 게이트입니다. 이게 황금으로 다 칠해진 그 예루살렘에 11개의 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7개 문만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출입한 그 어떻게 보면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가장 정성 들여서 지은 문이 이 미문,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 골든 문이에요. 완전히 골든. 그러니까 그 문으로 출입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안전뱅이는 가장 그 명당 자리에 딱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이 아름다운 문에도 이렇게 구원을 바라는 불치병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앞 밖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는데 우리가 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변화하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뀝니다. 뷰 포인트가 바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 안전뱅이를 봤죠. 수많은 사람들이 봤죠. 근데 그날따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네. 가스 타임,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성령이 충만하면,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눈이 뜨이기를 축복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직장을 바라보는 눈,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는, 내 가족을 바라보는 눈, 이웃을 바라보는 눈, 국가를 바라보는 눈, 이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눈,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눈, 이 눈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일 아닙니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눈에 세상의 비늘이 벗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들도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그 바보라 그러던데 현재가 제일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전도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명동에 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편말 들고 있는 사람 있죠? 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명동, 청량리, 술집, 엄청 많이 전도 다녔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막 이야기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외친 사람들도 뭐라 하지 마시고 돈을 주세요, 차라리. 참, 저는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가끔씩 돈을 줍니다. 저도 수표를 10만 원짜리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막 이거 외치는데. 요즘에 이제 그게 공공적으로 못하게 하니 그거는 이제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제가 명동에 우리 청년들도 제가 데리고 와서 전도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요즘은 명동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명동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근데 명동에 딱 서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제일 먼저 시켰습니다. 제가 봐라 어떻게 보이냐, 야 바쁘게 쇼핑하는 사람으로 보이냐, 얘가 봐라. 그 영혼으로 보일 때까지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으로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물론 은과 금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구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영혼의 완전한 자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4장 12절에. 그러니까 이들이 그게 그냥 저절로, 이거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면, 저절로 그 영혼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가족도 내 가족이라기보다는 그 영혼으로 보여요. 정말 불쌍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동생이 예수 안 믿고, 내 자식이,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 영혼이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식들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금식을 3일 일주일을 하더라도 그 자식이 예수 믿게 기도하겠죠. 예? 그 영혼이 열린다면, 그게 열린다고요. 그게 오늘 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열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또 마음을 딱 주시는데, 마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주는데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하면 기적이 있나? 순종하면 딱 마음을 주는데 뭔가 빡 하나님의 뭔가 영이 임했어.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를 늘 보던 안전뱅이인데 그날따라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부각시켜서 줌인으로 딱 보이게 하는 게 있어요. 딱 보이는데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돈 좀 구하래. 우리를 보라 그러잖아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아니, 우리를 보라 하는 사람이 없고 돈 떨어뜨리고 가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오늘 임자 만났다. 오늘 뭔가 큰 거 얻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전뱅이가. 그래서 눈을 뜨고 봤죠. 근데 첫 마디가 은과 금은 내게 얻으니까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은과 금 주려고, 그게 자기 최고의 희망인데 은과 금은 내게 얻으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자랑하는 교회는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의 방향이 그리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크리스찬의 방향이 그리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은과 금을 추구하고 은과 금의 목적을 두면 거기에 함몰되어 버려요. 그게 여러분 손에 남아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은과 금이 주머니에 가득히 있었다면 그거 꺼내줬을 거예요. 그게 최선이니까. 다행히 없었어. 그들은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기대하는 것이 은과 금이겠지만, 네는 그것이 최고의 희망이었겠지만, 네가 그것이 꿈이었겠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있다 이게. 내게 있는 게 있다. I have one. 내게 있는 게 있다 이게. 그것을 네게 준다. 그게 뭐였습니까? 나자렛.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나자렛, 그 시골 깡통 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 예수는 구원자라잖아요. 예수는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잖아요.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라, 구원자, 그 뜻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 놀라운 이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활용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도 물론 예수님을 뜻하겠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든 뭐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온 천하 만민 그 위에 높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세계 모든 만인들의 대속제물로 순종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은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망을 얻고,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이 필요 없이 바로 적석에서,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적석에서 초신자도 일어나서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구원도 있겠지만 급진적인 구원이 있는 게,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가 경험한 게 똑같은 거니까, 중학교 때 처음 귀신을 쫓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저는 이 안전뱅이가 놀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제일 놀란 게 안전뱅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정말 그 앞에 힘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억압했거든요. 왜? 힘을, 여잔데 감당이 안 돼. 이 힘이 엄청 세요. 귀신이 들리면 힘이 엄청 세. 남정들이 감당이 안 돼요, 이 힘이. 근데 제가 그 옆에서 속으로 기도하고 들은 게 있어갖고, 그때는 부흥회를 중학생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하도 부흥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중3 때인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한 방에 쫓아갔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는 그 이후에도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 때 그 정신이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을 몰라봐요. 가족을 몰라봐요. 그런데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가면서 바로 꼬꾸러졌습니다. 그리고 종일 잠도 안 자고 날 때였으니까 바로 꼬꾸러서 잠을 자더라고. 그러고 일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처음 귀신을 쫓았던 제 경험인데, 저는 그 이후로요, 제가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제어할 때 그게 안 되는 걸 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장정이 힘으로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겼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힘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 선교를 정말 오랫동안 하고, 아주 미국에서도 그 타임지 인물로 선정된 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한 89세에 돌아가셨는데 인도에서 거의 평생을 바치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간디, 그 인도의 영혼, 인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간디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그래서 간디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제 왜 존경받나 하면 그 인도의 문화, 이분이 1800 몇 년도 태어나셨는데 인도의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 많은 걸 깨달아 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간디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간디라는 분과 교제를 하면서 자기가 간디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이 인도에 그때 지금도 가난한데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간디 선생님의 이야기했더니 간디가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적은 책이 인도에서 긋고 있는 예수님과 그 책이 있어요. 이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인도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첫째,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오.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제가 생각이 금방 안 나네요. 말을 그대로 표현을 하려니까. 첫 번째는 당신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품위 떨어뜨리는 이상한 행동 여기서 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이 포인트가 참 이 간디가 핵심을 찍었다 생각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복음의 다른 색깔을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나 군사력 등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의지하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아주 타당한 충고. 그 뒤에 물론 이제 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 타당한 충고를 간디가 한 거예요. 그리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개를 했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모든 선교사들이 이 지침을 존중하고 따르라고. 그래서 그게 지침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도나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됐는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69세에 중풍이 왔습니다. 뇌출혈 중풍이 왔어요.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들이 보스턴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습니다. 급하게 옮겼는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69세에 이제 뭐 거의 70이니까 그래도 고령 아닙니까? 그 누워서 이 중풍은 잘 안 낫잖아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아침마다 이제 간호사 의사들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저한테 회진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의사나 간호사가 들어오면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게 Good morning이라고 인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스탠리 존스야,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거 어색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분이 자꾸 부탁하니까 저보고 굿모닝이라고 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해 달라니까 그 환자가 해달라니까 처음에 어색하게 간호사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의사도 들어와서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걸 5개월 만에 하는데 5개월 만에 바로 일어났어요. 5개월 만에 기적같이 그가 일어나서 바로 인도로 다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인도에서 89세가 될 때까지 선교하고 89세에 인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도에서 위대한 성자죠. 저는 이분의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내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걸.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환경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40년 이상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을 뿐 아니라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토론토 꿈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진 모든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저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안전뱅이 된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에 펼쳐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